자, 오늘 시편 61편은 표제어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 게 사실 모두가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요. 이 다윗의 시라고 보여지는 하여튼 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다윗이 짓지 않았어도 하여튼 뭐 다윗과 연관이 있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6절을 보면요,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아마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같은데, 이 다윗이 지은 시가 확실하다면 오늘 본문의 시의 시간적 배경은 다윗이 왕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가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반역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달라, 이제 그런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특별히 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또 그게 마땅하고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어려움 만나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다윗만 봐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부르짖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고 자기의 이 속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죠? 나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어도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게 이렇게 좋게 됐다, 이걸 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알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자, 이 약해질 때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는 바토프라고 해서요, 이게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압도당하게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저 바토프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아토프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다고요? 수의를 입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수의를 입힙니까?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한 가지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약하게 번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기보다는 지금 수의를 입은 상태, 거의 시체처럼 된 상태, 그걸 좀 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시체처럼 됐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그의 마음은 그 다음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뭐라 그랬다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서 부르짖는다고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땅끝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갑자기 뭐 다윗이 다른 나라 저 땅끝에 가가지고 부르짖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아마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정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쩌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겠나.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장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다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고 살았고, 여러분 이런 정도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요 너무 힘에 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원망, 불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힘든 고난을 당하는 거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원망 불평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금방 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는 환난이 뭐예요?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시련을 얘기해요.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다 마음이 무너지고 다 인생이 무너지고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권이라든지 아들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좀 자녀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서 좀 나한테 나중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자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렇게 왕권이라든지 또는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날 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면 그게 무너지는 날 우리 같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돈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 좋습니까? 직장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완전히 의지했다가 거기서 잘못되는 날에 내 마음도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부모님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연약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하다가 그거 무너지면 오히려 잘된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가면 오히려 잘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 사람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기회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이렇게 왕유라든지 아들 의지했다가 마음이 거의 무너지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도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제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손바닥만 합니다. 어디 도망가서 정말로 아주 완전하게 안전하게 도피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는 결국
누구에게로 피하기를 원하는 기도냐?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자, 그 다음 구절에서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님께로 피합니다. 예, 주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주님 바라보니까 옛날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절망이 올 때 이것을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할 용기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저도 자주 기억하는 기도 응답 어려울 때, 기도 잘 안 될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갈 때 거기는 다 사표 쓰고 와야 되거든요. 매일 수업을 들어야 되고 1년 동안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사표를 쓰고 가야 되는데 사표를 쓰고 가려니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사택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1년을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해서 가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내게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확실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 못 믿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는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결단을 하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고 가서 이제 목사님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표를 쓰지 않고도 사택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사례비도 그대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장로님들과 상의하겠다. 그리고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이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집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마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도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데 옛날에 돈 빌려간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는 갚을 능력 없다고 잠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돈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등록금이 다 해결이 됐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꾸 들으니까 안 놀라죠, 그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이 돈을 권 목사님에게 빨리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다가 조금 나중에 갖다 줄게요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당장 갖다 주라고 말씀하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책값과 교통비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면 다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것들 중에서 우리 지킬 게 많죠. 그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계시도록 하라고 그러겠어요? 주인으로 계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왕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